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요, 시편 119편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구약성경 시편 119편 9절에서 11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을 받들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2025년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고 아버지, 오늘도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는 귀한 성령 집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흘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운행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게 되는데 성령님 더욱더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기워질 수 있는 귀한 말씀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우리가 함께 품어야 될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셔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더욱더 새기는 오늘의 예배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저는 주의 말씀을 나의 마음에 두었나이다. 2025년 새해 첫 주일이고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게 나아가게 될 텐데 2025년 첫 주일을 맞는데 연말을 좀 뒤숭숭하게 보내서 그런지 연말 느낌도 제대로 안 났고 새해 느낌도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시작하는 설렘과 희망과 소망을 품기에는 사실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이 그렇게 녹록지만은 않은 현실인 것 같게 보입니다. 사실 연말에 분주 한 번 있었고 새롭게 새해를 시작하는 것에 대한 설렘과 기대는 조금 떨어진 상황이 요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대와 소망을 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사실 기대와 소망을 품기에는 참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실 국가적인 큰 사고도 있었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들도 이슈들도 있었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어디에다 마음을 두어야 되는가, 사실 그것이 참으로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소망과 기대를 품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2025년 우리 목양교회 표어는 뭐죠? 뒤에 보이시는 대로 하나님을 믿으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목사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입만 무성한 가짜 믿음으로 살지 말고 열매를 맺는, 정말 믿음을 연습하고 믿음이 더욱더 살아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저는 이것들을 청년들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좀 더 발전시켜 봤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그래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에 따르면 잘 듣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열매 맺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떤 믿음이냐 하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이라고요? 살아있는 믿음. 여러분의 믿음은 살아계십니까? 죽어 계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시죠. 무엇에서 오죠? 바로 믿음에서 옵니다. 내가 믿음이 내 안에 살아있느냐?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서 내 믿음이 죽어 있다면 우리는 세상과 함께 승리하면서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타협하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게 되죠. 우리는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것들을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 문제가 어디에 달려있느냐? 바로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가지고 오는 믿음을 통하여서 가짜 믿음이 아니라 죽어있는 믿음이 아니라 청년의 때에 살아있는 믿음을 위해서 중요한 말씀의 표어를 두었습니다. 2025년 청년의 주제는 무엇인가 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주의 말씀을 나의 마음에 두었나이다. 우리 함께 따라 해볼까요? 주의 말씀을 나의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2025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왜 이것을 마음에 두었느냐? 믿음을 딱 보았는데 이번 연도 2025년 목양교회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럼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느냐부터 질문이 시작했어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로마서 10장 17절에 보시면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 하죠?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어디에서 났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위해서 가장 필수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2025년 우리 청년부는 말씀을 가지고 정말 스트럭을 하면서 치열한 말씀을 겨누고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주고 있느냐, 말씀을 어떠한 태도로 우리가 대해야 되는지를, 그래서 우리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대할지를,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자라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고 말씀을 우리 마음의 중심 가까이에 두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9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자막을 만들면서 따로 안 만들었는데 그 9절의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9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아멘. 오늘 메시지 포인트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이 청년의 때에 행실을 깨끗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청년의 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이 오늘 청년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청년의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이 성경에서 청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오늘 청년이 무엇으로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나오는 그 본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부죠? 우리는 목양교회 청년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청년이 무엇일까요? 청년, 나이가 우리가 교회에서 정해줘 놓은 우리에게 회칙으로 정해놓은 게 20살부터 40살까지, 40살 되면 넘어가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청년은 그런 물리적인, 그런 절대적인 나이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청년이란 스스로 삶의 방향을 정립하고자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스스로 삶의 방향을 정립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방향을 정립하기 위해 이리저리 애쓰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청년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고민은 무엇이냐?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과 방향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날마다 고민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고민은요, 계속해서 지워집니다. 제가 이제 올해로 나이가 이제 제가 여러분들과 두 바퀴가 돌아요. 띠동갑 개띠 맞죠? 제가 24년 높은 개띠예요. 그래서 44살인데 사실 전 44살 정도 되면 이제 어느 정도 방향이 다 정립돼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방향이 지금도 사실 계속해서 찾아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왜 우리 가운데 많은 길들을 가지고 왜 확실하게 두지 못하느냐 하면 우리에게 너무 많은 길들이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많은 방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이 괜찮은가 갔다가 실패하기도 하고 이쪽으로 갔다가 성공하기도 하는 사람들의 수많은 이야기가 모여서 우리의 삶의 방향성들을 제시하는 수많은 길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때,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방향성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느 길로 걸어갈 것이냐, 이 어떤 방향을 정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것이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때에 어떤 방향을 정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향을 정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기준이죠.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야 될 것이냐. 여러 가지 삶의 기준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기준을 잡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면서 유혹에 휘말리다가 우리가 그렇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기준이 없으면요, 우리는 쉽게 흔들리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인데,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무엇으로 가르쳐 주냐 하면 두 갈래의 길로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딱 두 가지 길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길은 무엇이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두 번째 길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 죄의 길이다라는 거예요. 딱 두 가지밖에 없다라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요. 이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길,
이쪽 길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좋은 약이 입에 쓰듯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길은 때로는 따분하고 어렵고 버텨야 되는 길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죄의 길은 어떠냐?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은 어떠냐 하면 달콤하고 자극적이고 쉽게 빠져들 수 있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죄의 길은요, 자극적이고 재미있어 보입니다. 우리 요즘 말로 말하면 도파민이 팡팡 터지는 길, 바로 그것이 죄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극적이고 재밌어 보이고 늦게 배운 도둑질 시간 많은 줄 모른다고 우리가 늦게 배워도 그 길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이 죄의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자극과 재미에 빠져 있으면 우리는 그곳에서 헤어나오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마치 늪과 같죠. 내가 위험하구나를 깨닫는 그 순간에는 스스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그렇게 우리 가운데 즐겁고 재미있고 편안하고 안락한 것으로 가장하고 우리 가운데 나왔다가 우리가 그것 뒤에 있는 위험성을 깨닫는 그 순간 우리는 그 죽음의 길로 계속해서 나가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길에서 멀어지는 길이 바로 그 길이라고 이야기하고요. 하나님의 길은 그와 반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라고 질문합니다. 내가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깊이 생각해 보면 저는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왜 이 청년은 깨끗한 길을 걷기로, 이 길이 바로 하나님의 길인데 왜 이 길로 걸어가기로 결단했을까요? 이 길은 두렵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우리의 희생을 요구하는 그런 길 같아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 길을 걷겠다고 결단한 이 청년은 왜 내가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려고 결단을 했을까? 왜 죄의 길에 비해 시시하고 지루의 길을 보이는 길을 선택했을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말씀 가운데 영적 보물을 찾아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죠. 숨겨진 보화를 찾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걸고 그 밭을 사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쪽 길이냐 저쪽 길이냐 고민하고 있는 사이에서 하나님의 길이 지루하고 어렵고 힘들어 보이지만 이 길에 진짜 중요한 게 있구나, 이 길에 영적인 본물이 있구나를 깨닫고 그 길로 걸어가기로 마음먹었고 결단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진짜 즐거움과 행복과 가장 강력함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청년은 이렇게 결단했다라는 것이죠. 나는 이제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겠다. 나는 이제 깨끗한 길로 걸어가겠다. 그래서 나는 말씀을 선택하겠다라고 결단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이 모두가 이러한 결단 가운데 놓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물을 찾은 사람은 아마 이렇게 찬양할 거예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찬양 보시면 무슨 가사가 있죠?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여러분, 세상에 많은 보물들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에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편으로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은혜가 되고 나를 죄에서, 두려움에서,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능력이 그 말씀의 길에 있기에 내가 말씀을 선택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 보물의 진면목을 알고 내 행실을 깨끗하게 하여 주님께로 걸어가겠다 결단하고 나아가는 이 청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청년과 같이 우리도 결단하여 주님 앞에서 말씀으로 우리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결국 말씀을 선택하는 것인데 저는 오늘 이 키워드를 무엇으로 잡았느냐?
바로 이 말씀을 사랑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주의 말씀을 나의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다른 어떤 것보다 주의 말씀을 사랑하겠다라는 표현이죠.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2025년 여러분들 다른 것 다 실패해도 괜찮지만 오직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에는 실패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내가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보물 안에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자유롭게 하시는, 우리 삶을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오늘 10절 말씀에 그것이 나와 있는데요. 오늘 10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아멘. 오늘 둘째 포인트는 무엇인가 하면 시편 기자는요, 전심으로 주님을 찾았고 그것을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요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오늘 이 10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무엇이냐? 바로 전심입니다. 전심, 나의 전체의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전심이에요. 나뉘지 않는 마음. 여러분, 사랑은 나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분산 투자를 하죠. 그러나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남에 있어서는 분산 투자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랑은요 온전한 마음으로 전체의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사랑을 분산 투자하면 어떻게 되느냐? 어장관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장관리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이런 말을 해서 미안하지만 여미새, 남미새 이렇게 여겨지는 겁니다. 사랑은요 우리가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분산 투자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그냥 전심을 주는 겁니다. 만약에 사랑을 보험처럼 어장 관리하듯이 나누려고 한다면 그 사랑은 망하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이렇게 분산 투자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 있진 않은지 다시 한번 체크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의 일부만 드리고 나머지는 세상에 두고 있지 않은가요?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 가운데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분이 아니라 전심을 하나님께 두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사랑하는 마음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분산 투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전부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전부는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기꺼이 내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제가 부모가 되어보니까요, 자녀가 이만큼도 상처를 안 받았으면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어디 가서 상처 안 받고 좋게만 있다가 그게 불가능하지만 그것이 가능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자녀를 그렇게 최대한 돌보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에요. 내 몸이 썩어 문드러져 가도 자녀가 아프다고 하면 자녀를 먼저 돌보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그렇게 아끼는데 어떤 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죄인을 위해서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죠. 하나님은 그 사랑에 있어서 자기의 전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사랑할 때 우리를 향하여서 마음을 나누지 않으셨어요. 전체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전부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계산하지 않으시고 손해 보시면서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거래하듯이 하나님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분산투자하듯이 어장관리하듯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전심을 향하여서 드리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손해보는 것 같으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거두어 가려는 마음으로 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정도 믿음 생활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야만 돼 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생각도 우리 가운데 하게 됩니다. 이렇게 거래하듯이 믿음 생활을 하는 것, 하나님 앞에 분산투자하듯이 사랑하는 것, 이것은 가짜 믿음이에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을 수 없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무엇입니까? 전부를 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계산하지 않고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걸게 되는 것이 바로 진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전심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그분에게서 떠나고 싶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함께 있고 떨어지는 게 싫지 않습니까? 연애를 해보셨던 분들 중에 이렇게 데려다 줘보신 경험들이 있으시죠? 그렇게 집에 데려다 주면 이제 다 왔어, 이제 들어가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서 어떻게 하세요? 들어가, 안녕 하고 바로 헤어지세요? 제가 이제 여러 번 여러분들과 많은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눠본 걸 봤을 때, 진짜 막 연애 초기에 정말 알콩달콩 할 때는 들어가 하다가 내가 데려다 줄게 하면서 다시 그 길을 걸어가서 상대방 편으로 갑니다. 이제 들어가 했는데 아닌데 내가 다시 데려다 줄게. 이거를 막 반복하다가 안 되겠다, 우리 시간 너무 늦었다, 이제 가야 돼. 어쩔 수 없이 헤어지고 먼저 들어가 하다가 전화해 하죠. 그게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떨어지기 싫어하는 거죠.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연결되고 싶은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찬송가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복에 관한 강림하사에 보시면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주님의 은혜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주의 사슬로 나를 메워주셔서 내가 주님과 함께 연결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은요, 자유를 갈망합니다. 마음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갈망합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 이렇게 매여 있고 구속당하는 걸 원한다고요? 이것은 딱 하나,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매여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사슬돼서 나를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대로 이끌어가 주세요. 하나님 가시는데 내가 있고 내가 그렇게 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발적으로 상대에게 구속되고 싶은 마음, 바로 이것이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심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찐 믿음일 때, 찐 사랑일 때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사랑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매일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면서 정말 내 삶에 늘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도록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짜 사랑을 언제 느끼느냐 하면 사소한 것들을 기억하고 대화할 때, 집중할 때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들이 느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티키타카가 잘 됩니다. 왜 티키타카가 잘 되나요? 대화할 때 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기 때문입니다. 잘 듣지 않으면 티키타카가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화에 실패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 내가 하고 싶은 말만 많고 듣지를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과 티키타카를 하고 싶은데 나는 왜 티키타카가 안 될까?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욕심의 말들은 많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잘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티키타카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경청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듣고,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더 하나님과 깊이 친밀하게 연결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내가 말씀을 향한 시간을
얼마나 분배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삶에 말씀을 보는 시간은 몇 분이세요? 몇 시간이세요? 하고 싶은데 저도 솔직히 몇 시간을 못 보기 때문에 몇 분을 하나님께 드리십니까? 24시간 중에 우리가 자는 시간 8시간 정도 뺀다고 생각하고 6시간에서 8시간 뺀다고 생각하고 그 나머지 시간 중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말씀을 보는 시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그 시간이 지금보다 길어진다면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깊어지겠죠. 반대로 그 시간이 아주 짧다면, 다른 어떤 것에 비해서 그 시간이 짧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하루에 한 장도 말씀을 읽지 않는다라는 것은 사실 어불성설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내 시간을 말씀 가운데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면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면, 올인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대하여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 매어 계셔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그 사랑이 또한 어떻게 나타나느냐? 오늘 11절에 나타납니다. 1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우리 좀 더 크고 분명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오늘 메시지 포인트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내 마음,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연애하는 감정으로 그냥 마음에 두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하면 이것이 아니면 죽음과 또 같다라고 결단하는 것이에요. 그러한 사랑의 마음을 포함하는 것이 바로 이 마음에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사랑을 할 때 정말 이 사람 아니면 안 되겠다라고 마음 먹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네, 그런 분들을 만나서 결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 말씀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내가 말씀이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되겠구나, 말씀 아니면 내 삶이 죽는구나 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아까 첫 번째 메시지 포인트에서도 말씀했듯이 성경은 우리 가운데 양자택일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아니면 저것이다, 하나님이 아니면 죄악이다 라고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한쪽을 선택하면 다른 한쪽을 포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모두를 잡을 수는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말씀 외에 다른 어떤 것,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을 버리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지금까지 내가 유익으로 여겼던 모든 것들을 버려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얻는다는 것, 예수님을 얻고 말씀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을 내가 가진다라는 것은, 사랑한다라는 것은 내가 그동안 누리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가지면서 이것을 더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때에는 지금까지 나에게 유익이 됐던 모든 것들을 버려버린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라는 것은 바로 내가 말씀만, 하나님만 내 마음에 두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오늘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선택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초반에 말씀드렸던 대로 살아있는 믿음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 말씀을 선택하고
사랑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표현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내 결단과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마음으로 결단하고 내가 더 이상 죄의 길을 걷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결단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결단을 통해서 내가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리죠.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는 이길 수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려면 우리 안에서 터져나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우리가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말씀을 선택하는 것. 다른 어떤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선택하고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둘 때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여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몰아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다스리라는 말씀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마치 죄를 다스리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우리가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을 안 하고 그것을 끊어내고 이런 결단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네, 그것들 진짜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결단의 그 기초에는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 종교적인 행위를 위해서 내가 깨끗한 삶을 위해서 내가 노력해서 하려고 하는지를 우리는 구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그 거룩을 얻어내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지 못합니다. 우리가 내 거룩함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 모든 선택의 기준을 말씀에 두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말씀만 나의 생명의 근원이다라고 믿고 그렇게 선택해서 말씀이 내 안에서 움직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진정으로 거룩함을 누리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에 말씀이 충만하여질 때, 다른 어떤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전심으로 말씀을 향하여서 내 마음을 온전히 둘 때, 그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열매 맺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 바로 말씀을 사랑하여서 내가 말씀이 아니면 정말 안 된다, 오직 말씀만이 내가 살아갈 유일한 희망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 모든 것을 걸어내는 겁니다. 사랑은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랑은요,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다른 것에 마음을 나누지 않고 바로 그것에만, 하나님의 말씀에만 사랑하며 그것으로만 향해 달려나가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는 이 표현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어쩌면 가벼운 것이 아니라 굉장히 무거운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삶에 말씀 외에, 하나님 외에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유익이 되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이 있을 때 이러한 고백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이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터져 나올 때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도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길은 결국 죽은 믿음이고 가짜 믿음이고 열매 맺지 않는 입만 무성한 종교적인 바리새인들과 지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 살아있는 믿음, 열매 맺는 믿음은 오직 하나님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말씀을 내 마음에 두겠다라고 하나님께 내 마음의 전부를 내어드리는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오늘 시편의 기자처럼 내가 이 청년의 이때에 내가 올바른 방향성을 위해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이번 해 말씀 주제가, 우리 청년부 주제가 무엇이라고요? 주의 말씀을 나의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2025년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시고 말씀을 제일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는요, 우리를 살리는 보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걸어서 그 보물을 쟁취해 내십시오. 거래하듯이, 분산 투자하듯이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올인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은 부단히 노력하는 겁니다.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내가 조금 불편하고 희생하더라도 그것을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기꺼이 구속당하고 즐겁게 매이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요, 이러한 노력과 희생을 즐겁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 가운데 더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거든요. 자기의 전부를 걸어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기꺼이 그 아들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아브라함처럼 아들을 달라고 하진 않으실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 안에 그만큼 소중한 것들을 내어달라고 요구하실 때 여러분, 그것들을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전부를 걸어 말씀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져서 하나님을 믿으라. 믿음은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는 가장 중요한 힘과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카이로스를 열어드리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게 되는 가장 큰 가장 큰 열쇠는 믿음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도록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